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8상 열반상입니다. 부처님은 시기가 온 것을 알고 뭐냐?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후에 인멸할 것을 마왕 파피만에게 마왕 파순, 여기 파순에게 약속했다. 부처님은 차팔라 사당에 머무르는 동안 정신을 통일한 삼매 중에서 생명력을 포기했다. 그와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안한다는 비로소 안한다. 안한 존자죠. 놀라 부처님께 왜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대답하여 부처님은 자연현상으로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 다음 열의 생애 중에서 중대한 시기가 있을 때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큰 산매에 드시거나 내지는 크게 설법을 하거나 크게 중생을 깨달음에 들게 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뿐만 아니고 육종으로 진동한다. 그래요.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로 다 느낄 수 있게끔 움직인다. 온 세상이. 그 6가지로 진동한다라고 그래요. 즉 처음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모태에 들어갈 때, 또 모태에서 태어날 때, 그리고 성도하여 부처님이 될 때, 처음으로 법륜을 굴릴 때, 설법할 때, 생명력을 포기할 때마다 육종으로 진동하는 일이 있었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죠. 왜 부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래? 위험하게? 사람이 안 다치고 그냥 경각심만 일으킬 정도. 뭔가 있구나,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만 일어나는 거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에 손상이 되는 일은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멸할 때 언제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진의 원인을 말하고 나서 부처님은 오늘 이 차팔라 사당에서 마왕 파순에게 인멸을 약속하고 벌써 생명력을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깜짝 놀라 부처님께 애원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푸쿠사라는 신자는 부처님의 신자가 될 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하인을 시켜 금실로 짠 천 2장을 가져오게 하여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의 몸에 두르자 부처님의 몸에 위강으로 금실로 짠 천도 제 빛을 잃은 것 같았다. 놀란 제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과연 그렇다. 열애의 피부 색깔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일이 2번 있다. 열애가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밤과 또 인멸하는 밤이다 라고 하신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둘레 모이게 한 다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부처이건 법이건 교단이건 도이건 수행 방법이건 의문이 있는 사람은 서슴지 말고 물어라. 뒷날에 가서 열애가 세상에 있을 때 물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물어라. 부처님은 몇 번이고 말씀했지만 누구 하나 질문하는 이가 없어 거기 있는 500명의 비구들은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다 아라한들로만 구성되어서, 아라한이 뭐냐?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여러분은 무학대사 알죠? 무학대사.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국사였죠. 무학이 무학 소주 할 때 무학이 아니고, 무학은 업설무 배울 학자예요. 배울 것이 없어 이미. 수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배워서 뭘 닦고 뭐 할 이런 경계는 지났단 말이에요. 본래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럼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렇다.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계름 없이 정진하라. 실로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부처님은 선정에 들었다. 처음에 초선정, 다음에 초선정에서 나와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이 뭐냐? 욕계, 색계,
떠나서 무색계 가면 비상, 비비상, 처천, 무소유천 뭐 이런 하늘의 이름이 있어요. 생각만 고요히 남아있는 천상세계예요. 이 선정이 되면 그 천상세계에 날 수 있는 거지. 이 식심, 말하자면 이 생각은 있으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미진해져서 사라졌을 때, 고요함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까지 가요. 비상, 비비상, 처천이 뭐냐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다들이 가는 하늘세계. 이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더 뛰어넘어서 마침내 상수 멸정에 들었던 것이다. 다음 세조는 상수 멸정에서 나와 비상, 비비상, 처정에 들고 제일 마지막으로 상수 멸정에 들어갔죠. 상수 멸정에서 다시 거꾸로 가. 비상, 비비상, 처천에 들고 무소유청, 공무변청, 그 다음에 사선정, 삼선정, 이선정, 그 다음에 초선정까지 해서 원상복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2, 3, 4선정에 들고 4선정에서 나오자 곧 인멸하셨다. 한 바퀴 돌아간 거지.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끝! 이렇게 인멸하셨다. 그러자 대지는 크게 진동하고 천둥이 울렸다. 세존이 인멸한 때에 먼저 범천이 감동해서 시를 읊고 제서천도 이를 본받았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거지. 그러고 난 뒤에 막 울고 막 하고 뭐 다 했잖아요. 가섭존자가 천천히 나중에 온 거예요. 가섭존자는 열반을 지켜보지 못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가섭존자가 늦게 도착해서 부처님 열반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탁 내보이신 거예요. 이것도 이심전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가섭존자만 알아듣고 합장을 올려요. 그리고 점단향 불을 지피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불이 팍 붙어서 막 타는데 부처님 관도 태우지 못해요. 몸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러죠. 가섭존자가 그랬을까요? 부처님이시여. 세간의 불로서는 금선 같은 부처님의 몸을 태울 수 없으니 스스로 삼매의 불을 일으켜 스스로 태우소서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의 불을 일으켜 화강삼매를 일으켜서 온몸이 불이 나고 관도 불이 타고 보통 주로 이게 뜨더라고. 공중에 떠서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확 몸하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리가 되어서 사리가 바로 큰 이 뭐랄까요? 사리합이라 해야 되나? 보물상자 같은데 사리가 담겨 몇 군데로. 그래서 하나는 정거천, 하나는 사바세계, 하나는 어디 이렇게 다 나눠서 모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팔상성도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심전심으로 가섭에게 그렇게 법을 전하고 가셨죠. 이 법은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그거는 다음에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